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13가입니다. 심판의 과정인데요. 기억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국면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재림 이전에 있을 재림 전 심판, 우리가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는가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조사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기 동안 정말 이 심판이 공정하고 의로웠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를 흔히 천년기 심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림 때 마지막으로 지구로 와서 모든 지구가 회복되기 이전에 악인들에 대한, 그리고 죄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최후의 집행 심판이 있겠습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도 분명히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공정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심판은 의도가 어떻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동기와 행위의 의도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로부터 숨을 수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세상의 심판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인 거의 90% 확신이 있어도 때로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명확한 일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내면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써집니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정죄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싫어하고, 네가 나를 심판해? 네가 나를 판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통해 의로운 자가 옹호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구원받을 사람이 왜 심판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는 구절과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언급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악인, 즉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상징되는 사람들도 거기서 함께 심판을 받고 칭찬을 받죠.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결국엔 똑같이 심판을 받죠. 모두가 다 받죠. 그래서 대쟁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를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다른 성경 구절들과 크게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옹호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묵상할 때 구원이 오직 은혜의 선물이고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무슨 심판을 받느냐, 네. 무슨 옹호를 받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교과에서 보면 심판의 과정의 근거로 네.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십계명. 십계명. 근데 교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뭔가?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이죠. 아,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율법이 아닌가요? 율법은 근거가 되죠. 아, 네. 근거랑 기준은 다릅니다. 아, 네네. 예, 기준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효력을 있게 했는가. 네네. 근데 어떻게 그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율법이죠, 율법.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네. 근데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행위. 예. 십자가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혹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행위 자체가, 그 겸손, 그 회개의 행위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죠. 근데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기준을 삼거나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려 하고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형태는 똑같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의 행위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표준이 높아지니까.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나가게 네.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주셨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냥 율법의 표준을 낮춰버리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예,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예.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적용될 때가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율법을 그 근거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예. 바로 이 심판의 어떤 초점입니다. 월요일 소재 보시면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림전 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집행 심판 세 가지 중에 네. 이제 재림전 심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조사하는 심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천년이 동안 이해하는 심판도 있고 예. 집행하는 심판도 있는데 예. 왜 굳이 재림 전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될까? 예. 물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제 함께 나눴지만 예. 그래도 여기서 확실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재림전 조사심판이라는 개념은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는 의인이건 또 악인이건 모든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또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째 부활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의 상급이 될 것이고 네. 또 둘째 부활은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면 네. 반드시 심판은 부활 전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심판이 없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상급이 주어지니까요. 예, 최후의 상급을 재림 직후에 바로 받기 때문에 지금 재림 전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8장 14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1844년 이후에 하는 성소가 정결케 되고 조사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들이 이 성경에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주 좋은 소식이다, 좋은 기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화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천년기 심판. 성경은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성도들이 하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성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기 동안은 이 땅이 황량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왕노릇 한다는 것인데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 왕노릇이 바로 심판하는 이야기죠. 예. 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판을 맡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분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 억지로 하나님 섬겨라, 선택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분이신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예. 태초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 천년기 심판 동안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이제 우주 거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정말 이들은 구원받을 만하는가? 또 우리도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왜냐면 네. 다윗 같은 경우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간음하고 살인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다윗처럼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처음에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예.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영웅이 될 만한 네. 뭐 그런 맞아요. 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도 물론 예. 이제 이해해야 되고 예, 함께 온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사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걸 알고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예. 그런 모든 악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들이 이 하늘에 못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었다. 예.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들이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안 좋은 집안에서 네, 안 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네. 쟤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네. 쉽게 하나님 믿고 하늘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왜 네.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서 나를 왜 하늘에 안 데려갔습니까? 네, 그런 이해하는 부분에 시간이 대해서 필요하죠. 반드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면서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한가, 네. 네.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판결에까지 참여하는 연상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이게 TV에서 나오는 그런 판결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 네. 의분이 예, 일때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참여해서 보게 된다면은 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클리어한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기록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겠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경우가 다 공정하게 다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주고요. 모든 심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의심과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세 번째 수혈소지입니다. 집행심판인데요. 집행심판에 대해서 초기 문집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감의 교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 다 타버렸다. 이 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기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천년이 차고 사단이 옥에서 놓이고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때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있는 그곳에 이들이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성을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 소멸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행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징벌적 개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행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집행심판이 없다고 한다면은 죄악의 뿌리, 네. 죄악에 시작된 이 근원이 되는 마귀를 없애지 못하게 되고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언제든지 죄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영원할 수 없죠. 네.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까지 다 불살아 버리는 게, 그 불사른다라는 것은 뭐 그 뜨거움으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멸의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과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과 또다시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죄를 소멸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것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실 필요도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사랑과 공의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 불사르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를 거절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거절한 결과로 소멸이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둘째 사망인데요.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수요소지에서 했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그냥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시대 대전투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선언한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그렇죠. 사탄도 그렇고 예수님
예수님을 찌른 자도 다 예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탄과 그의 천사들,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죠. 아까 저희가 수요소지에서 살펴봤듯이 그런 죄의 그런 모든 뿌리, 네. 그런 잔재까지도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마저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네. 불에 타서 죽는 그 악인들을 봤을 때 네. 그것을 다시 또 두려워한다거나 네. 다시 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악인들은 죄를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하늘의 율법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도 은혜일 겁니다.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시대대쟁투 54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비성자적인 이론입니다. 최종적인 소멸은 악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롭고 합당한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우리 금요일소지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요.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을 아멘.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